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서 6장 22절부터 27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우리 특별 찬양은 영상으로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가족이 청광교회를 나갔던 것이 2013년 10월 말이었는데요. 지금 막내인 우석이가 태어난 지 한 달도 안 됐을 때인데 그런 핏덩이를 안고 살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금요 기도회를 찾았던 것이 벌써 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제가 다시 건강과 믿음을 회복하고 행복한 가정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저를 위해 중보기도해 주신 성도님들 덕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평생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겠노라 다짐하는 의미에서 저희 가족이 준비한 특송은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는 곡입니다. 같이 찬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더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을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마음,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합시다. 온전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둘, 셋.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들과 또 주위에 있는 분들과 서로 새해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새해에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룹시다.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민수기는 시내산을 떠나서 가나안 바로 직전까지 38년간의 여정을 기록한 책입니다. 오늘 본문은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신 내용이죠. 제사장이 축복하는 내용이지만 하나님의 소원을 제사장들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무엇이며 또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야 되는지 함께 생각하며 2021년도 한 해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첫 번째 따라합시다. 성도의 복된 삶은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창세기 1장 28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복을 주시면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다는 것 우리가 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창세기 9장으로 넘어가면 노아를 구원하시고서 복을 주시며 또 그에게 비슷한 얘기를 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창세기 12장으로 가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복을 주시면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면서 또 축복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고 구원하시고 복을 주시고 또 선택하시고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시작될 때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잘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또 다르게 말하면 복을 주시고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복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는 거예요. 또 우리를 일꾼으로 선택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고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새해에는 이렇게 좋은 하나님의 소원을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구체적입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세 가지로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소원은 삶의 풍성함과 보호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여기서 복이라는 말씀 속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건강, 재물, 장수, 명예, 또 뭐 여러 가지 그런 거 우리가 생각하는 그 범위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마치 백화점에 가면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많은 물건들이 있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이 복이라는 말씀 속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까지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러니까 복을 주시고 내버려 두는 게 아니에요.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지키시기를 하는 말은 이제 원어적인 의미를 가깝게 해석하면 가시울타리를 친다,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가시울타리를 친다. 이것은 하나님이 온갖 주의를 기울여서 신중하게 울타리를 쳐서 보존하신다는 뜻이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그런 복을 잘 지켜낼 수 있도록 가시울타리를 쳐서 원수의 손에서 지켜주신다. 원수들이 약탈하고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복을 주시면 되는데 왜 오늘 성경에는 원하며 그렇게 했을까요? 그냥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받아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원하며 그렇게 말씀하셨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해도 우리가 그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되면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쪽에서의 소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에게는 그릇을 준비하라는 말씀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해에는 그 그릇이 준비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 소원이 나옵니다. 특별한 관심으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관심, 특별한 집중,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태양빛이 없으면 생물이 자라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빛을 받지 않으면 우리의 인간의 영혼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로 비추시는 것이 그것이 복이단 말이죠. 얼굴을 돌리시면 그게 저주입니다. 그게 바로 지옥이고요. 하나님의 얼굴빛이 새해에는 여러분을 향해서, 여러분 가정을 향해서 항상 그 얼굴빛을 비추시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라고 했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라고 하시니 말씀은 하나님의 의지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소원보다도 더 강한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아랫사람을 향해서 상체를 구부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은혜를 줄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건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상체를 구부린다. 하나님은 얼굴만 비추셔도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인데 우리를 향해서 상체를 구부리고 그분이 우리의 눈높이로, 우리의 그 수준으로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새해에는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하나님의 소원인 놀라운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세 번째 소원이 나오는데요. 뜨거운 사랑으로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이 말씀은 바로 얼굴빛을 비추사 보다도 더 적극적인 하나님의 행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굴로 비추시던 그 하나님이 이제 절제할 수 없는 사랑으로 그 백성을 향하여 얼굴을 드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외손녀가 지금 이제 거의 돌이 다 돼가는데 이제 가끔 저희 집에 이렇게 오면 그냥 방에 앉아서 이렇게 쳐다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어나서 나가서 막 박수를 치면서 이렇게 환영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뭐 손주가 없어 보신 분들은 잘 이해가 안 되겠지만 손주가 있으신 분들은 그게 공감이 되실 거예요. 너무 사랑스러워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얼굴을 드사 하는 이 말씀이 뭘 말하는 걸까요? 저는 그 장면이 생각이 났어요. 너무 사랑스러워서 하나님이 그냥 앉아서 이렇게 얼굴빛만 비추셔도 되는데 그걸로 하나님이 못 견디는 거예요. 너무 사랑스럽고 그 뜨거운 사랑을 절제할 수가 없고 주체할 수가 없어서 막 일어나서 다가가서 막 끌어안으시는 거죠. 뭐 하려고 그러실까요? 오늘 성경에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며 평강을 주시려고 그런단 말이죠. 이 평강이라는 말은 평화보다 훨씬 더 완전한 평안을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마음 조절을 해가지고 마음의 평온을 찾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완전한 평안이에요. 찬송가 412장에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에 나오죠.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평화, 그걸 평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새해에는 이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삶의 풍성함과 보호를 원하시고요, 특별한 관심으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또 뜨거운 사랑으로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런데 그 소원이, 그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우리에게 올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마지막으로 거룩한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복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복마다 각각의 어떤 통로가 있어요. 여러분이 집에서 아주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뭐 샘물을 가서 떠다 먹고 개울물 가서 지게에다 지고 와서 사용하고.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상수도가 이렇게 집집마다 연결해서 틀면 나오잖아요. 그 상수도가 그냥 나옵니까? 다 어떤 오는 통로가 있단 말이죠. 파이프가 다 연결이 돼서 큰 저수지나 아니면 물탱크에서부터 이렇게 그 통로를 통해서 우리 주방에서 틀면 나온단 말이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오는데 그냥 무작위로 그냥 막 주시는 게 아니에요. 다 통로가 있어요. 통로가. 그런데 오늘 성경에 그 통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통로를 우리가 모르면 그냥 알기는 아는데 저거 받기는 받아야 되는데 통로를 모르면 못 받는단 말이죠. 첫 번째 통로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27절에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매주일 이제 목회자들이 각 강단에서 축도할 때 성부의 이름, 성자의 이름,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게 그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수도물 얘기를 했는데 물탱크예요. 물탱크. 그 물이 오는 곳은 물탱크에서부터 이렇게 오는 거지 그냥 막 오는 게 아니단 말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두 번째 통로는 그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이 물탱크라면 이 말씀은 파이프와 같은 거예요. 파이프. 그 파이프를 통해서 우리 가정의 주방으로 오듯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 개인과 가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말씀으로 복을 선언하십니다. 그 복이 바로 이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수도 파이프가 바로 이 성경과 같은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그랬어요.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축복해라. 하나님이 모세한테 네가 축복해라 하든지 아니면 아론에게 직접 야 네가 제사장이니까 네가 해라 이렇게 하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왜 모세에게 아론에게 말해라 이러면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리고 그냥 막연하게 축복해라 한 게 아니고 요렇게 말해라 하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축복의 통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바로 좀 전에 제가 비유한 것처럼 수도 파이프와 같은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내 심령에 들어오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문제가 생기면 중간에 수도 파이프가 터지면 아무리 물 틀어도 안 나오죠. 그 파이프가 잘 연결이 돼 있어야 그 파이프를 통해서 우리 주방에 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기독교인들 중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그냥 기도만 하면 무조건 복을 주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뭐 아주 틀린 건 아니지만 그거는 자칫하면 그냥 기복신앙일 수 있어요. 이방 종교인들은 기도만 하면 복 받는다는 사상을 가지고 그냥 죽으라고 기도만 하잖아요. 거기는 무슨 뭐 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기도만 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다 이렇게 말씀의 통로를 통해서 이렇게 해야 이런 복을 받고 이렇게 이런 복을 받고 말씀을 통해 다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등한시하거나 말씀을 무시하거나 말씀을 제외해놓고 그냥 복을 받으려고, 또 어떤 분들은 그냥 목사님이 안수기도만 해주면 다 되는 줄 알고 그냥 와서 안수기도만 받으려고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말씀을 집중하시고 말씀의 귀를 많이 기울이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통로는 바로 주의 종들이죠. 자, 구약 시대에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직접 축복을 하셨어요. 아담에게 축복하시고 노아에게 축복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셨어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후부터는 창세기 12장에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축복권을 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때부터는 하나님이 직접 축복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요셉을 이렇게 축복하는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오늘 본문에 와서는 제사장인 아론에게 축복하라고 그러죠. 모세에게 말씀은 하시면서 아론에게 축복하라고 그래라. 아론에게 이렇게 축복하라고 그래라. 왜 그랬을까요? 모세는 사람들의 잘못을 가르치고 지적하고 바로잡는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때로 무섭게 책망도 하고 또 잘못된 것을 지적해서 바로잡기도 하고 그런 사역자입니다. 그런데 아론은 백성의 죄를 다 덮습니다. 백성들이 와서 제가 이런 죄를 졌어요.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려주세요. 그러면 아론이 왜 그런 죄를 짓고 돌아다녀? 막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래 알았어. 그리고 그 죄를 다 양에게 뒤집어 씌워서 그 양을 잡아서 대속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절대로 들춰내서 혼을 내거나 앞으로 그런 짓 하지 말아라 뭐 바로잡거나 그러질 않아요. 그냥 무조건 그냥 다 갖다가 덮어서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축복권은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고 바로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와 화해를 하는 자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은 모세를 선택하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인도해 가시고 모세가 리더잖아요. 인도자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네가 축복해라 하지 않았어요. 아론에게 축복하라 그래라. 왜? 아론이 하는 일은 모든 죄를 다 덮어주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론에게 축복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말씀을 누굴 통해 주시냐면 모세를 통해서 주셨다는, 이게 하나님의 질서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선포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 주의 종들을 통해서 복을 주십니다. 목사가 귀한 것은 인격이나 어떤 성경 지식이나 뭐 그런 것보다도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축복권을 주셨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신자들이 목회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목회자에게 축복권이 있기 때문에 목회자가 눈물로 감동되어서 뜨거운 마음으로 복을 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주의 사자를 통해서 복을 받은 성도들은 세상을 축복해야 됩니다. 세상을 축복하는 축복권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랬죠. 왕같은 제사장들이라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을 축복해야 될 권한이 모든 성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을 저주하면 이 세상은 끝납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축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을 축복할 권세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새해에는 여러분의 삶에서 날마다 일어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건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가족들과 또 주위에 있는 분들과 함께 서로 인사를 나누십시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